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장애물을 우습게 여긴 신앙. 장애물을 우습게 여긴 신앙.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전에도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날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집 문 앞 근처에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인 것이에요.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수많은 인파에 가려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길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고 그 집을 파내어 그 흙을 파내서 중풍병 친구를 직접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기막힌 장면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지붕같이 콘크리트나 단단한 벽돌로 지어져 있다면 아마도 꿈도 꾸지 못했을 테지만요. 그 당시 지붕은 약 한 1m 간격의 대들보로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점토와 잡목으로 메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들보 사이에 메운 것을 파내는 것은 아마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상된 지붕을 다시 수리하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픈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달아내렸던 것이에요. 지붕에서 쫙 내려온 것이죠. 이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얼마나 기막힌 장면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상황 안에서는 그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기막힌 장면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와 고통을 연결지어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기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대들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랍비들의 격언에도 보면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 병고침을 받은 환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에게 병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1장 40절에 예수님을 통해 깨끗게 치유된 나병 환자는 그 병이 율법에 부정하다 여겨져서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 환자는 벌떡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던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하나 이렇게 태클을 거는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앞에 있는 많은 대중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리 생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대목은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해서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한 그 환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즉시로 그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질병에 묶고 있게 했던 그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죄를 사하시는 능력도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병을 고칠 능력도, 죄사함의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께로 가면 나음을 얻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상식을 벗어난 선택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친구를 예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믿음에 단순히 감동받으면서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친구가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곁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이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이 중풍병자처럼 죄로 말미암아 처절한 삶 속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는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길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며
그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내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날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내가 속한 일터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동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